이제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듣고 기록하라는 그 말씀의 시작 부분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서두 부분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세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야 되고, 교회가 기억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7개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7교회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 서문화 교회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원들이 교회 안에 난립하게 되었고, 니고라 당이라는 이 당이 나타나서 이들은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을 완전히 죄가 없다고 믿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집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거짓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득세하면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힘겨워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박해와 핍박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각자는 각자가 느끼는 삶의 상황과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의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형편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름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맞이할 삶의 형편과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린 이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더 성숙되는 귀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7교회들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하면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각 교회마다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같은 이런 교회들은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책망을 받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책망을 이기는 권면의 말씀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에 한때 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돌이켜서 이기는 자, 신앙적으로 어떤 유혹에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가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각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교회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신다, 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아시고 보셨나 하면 첫 번째가 그들의 행위인데 어떤 행위인가를 보면 2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바로 그 행위,
그 행위를 하나님이 아셨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가 나오는데, 수고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또 인내를 안다는데, 인내는 그 뒤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바로 그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행위라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드러냈는가가 행위라면, 수고는 내가 주를 위해서 행했던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렸던 내 땀과 눈물과 헌신을 의미하고,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견뎌내고 참아내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또 내가 주님 때문에 견디는 이 모욕과 수치를 누가 알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또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그 행위들을 누가 알까 생각하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는 책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망거리인 4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은 첫사랑,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너의 모습이 지금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어지고 세상이라는 이 격동의 파도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 마음이 점점 주님께 떠나버린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격렬하게 그들과 싸워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잘못된 교리와 싸우면서 핏대를 올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혈기를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뭘 잃어버렸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 안에 행해야 될 사랑과 용납과 긍휼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전투적인 호전적인 모습은 있지만 내 속에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 내 신념과 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과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가운데,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너를 통해 내가 일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 너를 통해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험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왔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왔지만, 그러는 가운데 내 속에 싸움닭과 같은 그런 투쟁만 남아있다면, 뭔가를 지켜내기는 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그 촛대를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7절,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 낙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낙원이라는 것은 결국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실과를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갑니다.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면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똑같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왜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했는가 하면 핍박과 박해,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그들이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궁핍과 환난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었던 비방들, 또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 그들을 괴롭히고 힘든 거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사탄의 집단에게 공격받은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 10절 말씀,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오게 던질지라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 뒷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겨내면, 승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11절 말씀,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교회는 이단이 공격하는 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그들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면, 한 교회의 모습은 환난과 핍박, 영적인 공격이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교회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 너희가 싸우다가 잃어버린 그 사랑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둘째 교회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끝까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두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환난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 공격당하고, 때로는 영적인 공격 앞에 서고, 때로는 이 땅 속에 비천하고 비참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지금 내 모든 형편과 상을 아신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나를 아시는 그분께 내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든 단호하게 끌어낼 수 있는 단호함은 있고 굳건한 거룩의 마음은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또 환난을 당해서 내가 삶을 살지만 내 인생의 궁핍 때문에 내 삶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궁핍과 환난 속에 있어서 내가 가난해 보이지만 너는 정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지만 이기고 견뎌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는 삶이 반복될지라도 잘 인내하고 견뎌낼 때 이기는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